홍길동 전에 대해서 잘 아시죠? 홍길동은 그 아버지가 판서였지만 어머니가 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한탄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다는 자기의 신세였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드러내실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입니다.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돈이 우선입니다. 천민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은 돈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외모와 학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홍길동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확신 있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알고서 그 고쳐진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뜨인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것을 대단하게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능력 있는 분이라 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한,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이 떠진 맹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눈이 떠졌느냐?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뜨게 되었소.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상반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모른 채 그저 종교적인 제도와 전통으로만 안식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리 없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안식일이 판단과 정죄의 잣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걔네가 서로 열심히 고민하고 서로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들이
어른들이 볼 때는 참 어립니다. 왜냐하면 걔네가 보는 생각과 세상은 어른들이 보는 생각, 어른들이 알고 있는 세상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수준이 얕고 작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의 수준에 맞춰서 낮춰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자기들 수준에 맞춰서 낮춰서 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참 못마땅한 사람이 그저 죄인이에요. 그 수준에서 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께 실수하고 죄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다른 바리새인들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맹인을 고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맹인을 고치는 이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맹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을 보고도 도무지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애당초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훼손시키는 나쁜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맹인의 진술을 듣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했다면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네가 경험했다는데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눈이 떠진 맹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선지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핍박하면 그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맹인을 눈뜨게 하는 그 기적도 성립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당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심합니다. 원래 저 사람이 눈뜬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눈을 감고 맹인인 채 하다가 예수와 짜고서는 쇼를 한다는 거죠. 거짓으로 눈뜬 행세를 한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확인을 합니다. 그때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본문 20절과 21절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가 우리 아들인 것도 맞고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인 것도 맞소. 그런데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의 눈이 떠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다 컸으니 그가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이오 라고 공을 아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아들이 눈을 뜬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자초지종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란 분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부모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란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아들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2절 보세요. 22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이미 정해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죽일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맹인을 눈뜨게 한 사건을 외면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출교당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출교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회당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고립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했소라는 말을 그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을 다 아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 사랑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 숭고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부모 사랑 역시도 자기 사랑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이죠. 부모라면 자기가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들에게 공을 넘깁니까? 아들이 예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면 아들이 출교당하고 불이익당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떠안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에게 확인을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이번엔 24절 보세요.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관례적인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 진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바른 말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답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란 이 사람은 죄인이야. 너 대답 잘해야 돼. 아니면 너 출교당해라고 협박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시면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역모를 조작하는 경우가 왕왕 나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고문을 가합니다. 고문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을 하면 그것을 증거로 해서 반대파를 역모로 몰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말해놓고는 자기들은 거짓말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위증을 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일으킨 이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거짓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협박하려 했더니 부모가 말을 안 합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맹인을 데려다가 다시금 협박하는 거예요. 너 말 제대로 해야 돼. 그런데 그 위협 속에서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5절 보세요. 우리 25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가 죄인인지 어쩐지 나는 모르겠어.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뒤에 31절에서 33절까지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맹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바리새인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답을 할 때 어떤 처지가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출교가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교를 운운하면서 위협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사람이 뭐라 말하느냐?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고 내가 아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한 것이죠. 논쟁이 될 만한 것은 다 피해갔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확실한 것을 대답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셨다는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한 것입니다. 출교를 겁주었습니다. 그러나 눈뜬 맹인은 그것을 겁내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사실, 자기가 아는 사실을 분명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노라라는 단어에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사귀어 안다, 가까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귄 적이 없죠.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보며 예수님을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수박 거달기식이었습니다. 제대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쓸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오이다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령 제가 대통령을 잘 안다, 유명인을 잘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그 사람과 사귀어서 아는 게 아니죠. 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그 사람의 어떤 배경, 양력, 하는 일,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다 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반면에 제가 제 아내를 안다 할 때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를 경험하면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뭘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덮어놓고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확실히 안다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뭐냐? 죽일 죄인이에요. 자기들 기득권의 위협이 되고 자기들의 종교를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인물이에요. 제거 대상 1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알고 있어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맹인도 25절에 보시면 내가 아는 것은, 거기서 오이다라는 단어를 또한 쓰고 있습니다. 맹인이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원래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사건, 내가 경험해서 분명히 알고 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기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증거 조작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보여주셔도 이들은 도무지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당초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한 거짓되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맹인인 채로 살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보노라고, 잘 보이노라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말했지만 눈 뜨고 있는 맹인인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한 채 자기들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에만 취해서 살아가는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맹인의 부모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의 아들에게 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불이익당할까 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불이익과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빛 아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만든 예수님, 그분을 확실히 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우리 공로로, 우리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귀하고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구원이고 외모와 학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당당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구원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이 우리의 구원도 아니고 학번이나 외모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제가 전에 고등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에
교사 중에 미션스쿨 여고 교사가 계셨어요. 이분이 진로 상담도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학생들을 진로 상담도 하고 애들의 진로가 나가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신앙과 공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신앙을 선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인고 하니 공부는 잘하는데 신앙은 별로인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결말이 그냥 별로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공부는 못하는데 신앙 좋은 애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강조하는 것도 여러분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인생을 좌우한다고 여기는 것을 자식들한테 강조합니다. 가르칩니다.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게 자식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자식들은 배우는 거예요. 삶으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무엇을 구원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실로암 맹인은 자기가 경험한 구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시켰노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셨노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때에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교리적인 거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 부모를 가슴 뛰게 하는 그 안에 있는 진짜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부모의 진심, 부모의 감성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난 예수님, 부모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아이들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붙들고 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났다는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엄마 아빠가 경험했고 그의 삶을 붙들었던 그 예수님,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노라고 아이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을 또한 이웃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고쳐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하면서 무엇을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습니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은과 금을 바랬을 거예요. 아니, 은과 금은 고사하고 동전 몇 입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줬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버릴, 그의 인생을 구원시킬 예수님을 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들을 구원시킨,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 뭡니까?
은과 금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래도 이만큼 산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좌절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딛고 일어섰노라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일으켜 세웠노라고, 내 눈을 뜨게 했노라고, 그 고백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 때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께 관심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구원입니까? 외모와 학벌이 여러분의 구원입니까? 나의 구원은 무엇일까?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힘든 삶 속에서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임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 예수님 붙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 내가 알고 경험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경험해서 알기에 내가 아는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는 것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구원받은데도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나를 내치지 않고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